오늘 저는 참된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 같은 호칭이 있습니다. 별명. 즉 크리스찬인데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시작은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이름이죠. 멸시하는 이름, 웃기는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말로 크리스찬인, 또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런 이름, 크리스티아누스는 전쟁의 용어였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양극화로 두 가운데를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우군이냐 하군이냐, 저쪽이냐 이쪽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원수냐, 이 편에 속한 사람은 살고 저 편에 속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양극화가 이제 전쟁이 낳는 것인데, 전쟁에서 어정쩡한 모습 보일 수 없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패거리다,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도 죽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 우리 첫 번째 생각하는 거,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아주 좋지 않게 시작된 별명,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별명이 붙죠.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데 너무나 반듯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힘과 신령한 힘과 이런 힘을 가진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누굴까? 세상 사람과 구분된 새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흔하게 부르는 별명,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는 이 원문의 뜻,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는 지금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피아노만 배우면 되는 거죠. 요즘은 수학을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국어를 배운다, 영어만 배우면 되고 수학만 배우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자, 선생님의 성품이나 가정생활 또는 그분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옛날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독본이 따로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왜? 삶 자체가 교과서고, 말 자체가 교과서고, 인격과 성품이 그냥 교과서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되려는 판단이 그냥 교과서였습니다. 랍비의 말, 인격, 지식, 신앙, 이것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 수락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그리고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누굴까? 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죠. 자,
온리 성경 본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죠. 안디옥 교회 큰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레데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교회니까 문제가 많아요. 교회니까 말이 많아. 교회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많은 쓸데없는 말과 논쟁과 거짓 교훈과 교인들이 신앙을 잃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었다. 근데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영적인 아비의 스승인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된 지도자, 장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책, 아주 핵심 교회 지도자의 덕목,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누구일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교회의 일꾼 지도자, 그 핵심 덕목은 무엇이겠나? 오늘 덕목이 10몇 가지가 쫙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자고 그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 뭐겠나? 그 첫 번째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가 진정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 가정은 모든 좋은 축복의 근원이고 샘물과 같은 곳이고 상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두말할 필요 없이 부부죠, 부부. 이 부부의 삶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랍비와 같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만질 수 있는 교과서, 움직이는 교과서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럽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삶은 그대로 학습되죠. 그대로 자녀의 깨끗한 밭에, 묘판에 심기워지고 결국은 인격과 성품이 그냥 박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그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남편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모습들을, 부부의 모습을 보면 자녀가 앞으로 자녀가 결혼을 해서 이룰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커서 신랑을 만나고 또 신부를 만나고 이런 것, 그래서 결혼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결혼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부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혼숙감은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 한 가지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 건강하게 이 가정을 세우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고 있죠. 한근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미래의 창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고수는 긍정적이고 하수는 항상 부정적이다. 그렇습니다. 고수는 긍정적이에요. 아주 고수는 좋은 것을 보죠. 좋은 얘기를 합니다. 강점을 아주 극대화시키죠. 고수는 긍정적인데 하수는 항상 부정적이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을 긍정하라. 긍정을 긍정하라.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요소를 또 찾으라. 말이 곧 씨, 말이 곧 종자다. 자녀의 마음밭에 좋은 종자를 심어라. 부모의 말은 자성예언이다 그랬어요. 부모의 말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게 자성예언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이 그냥 곧 예언인 거예요. 예언.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넌 이런 면이 참 좋아. 넌 뭐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너 자체로 정말 귀하고 귀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들이. 부모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뭘까? 자녀 앞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해요. 나쁜 이야기는 이불 속에서 부부 둘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쁜 이야기는 부부간 둘만이 이불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철저히 지켰던 원칙 하나가 뭐냐면 아이 앞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교회 누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 이 진짜 랍비의 모습 속에서 아들, 딸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는 곧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이렇게 세워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삶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하라, 충실하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진실이나 충실이나 이런 말의 뿌리, 그 어원이 뭘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신실하다, 진실하다, 충실하다.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온갖 세상의 바람들이 막 불어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믿음으로 저것을 극복하고 살아낼까?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 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절대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가 있어야 돼요. 절대. 타협 불가의 절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절대가 있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절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 늘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늘 작은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쭉 그런 얘기 있어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고통받는 사람을 돕습니다. 조용히 도와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를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때? 혜택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 이런 교회로부터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데 저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뭐예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웃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고아와 과부가 어려운 자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그래야 내 기도가 빠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작은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품는 데가 바로 교회고,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기도자다. 작은 자를 섬겨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목회 서신인 이 디도서에서 참된 지도자를 찾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이 디도가 참된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바울이 그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온갖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절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늘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기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를 또 본 우리 장로님이나 성경을 봉독한 또 기도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이 어쩌면 저렇게 참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목소리조차도 얼마나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실제 그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다 어렸을 때부터 쭉 컸잖아요. 명언이라는 이름을 제가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쭉 바라보는 자체는 목회자의 행복이고 그 자체 기쁨이죠. 저렇게 다 커서 어느새 그 자리에 딱 있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라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래된 우리의 성도들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죠. 자, 참된 지도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2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첫날 첫 단추를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청소년부가 건강하게 또 자라나고 부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늘 작은 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풍성한 주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6월 첫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 제목과 또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주사랑교회 우리 청소년부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